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지만 서로가 억울하면서 함께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장에 썩어진 아담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지어서 그를 하나님 주는 이 땅, 지구라는 땅 가운데서 동쪽에 울타리를 치시고 여기가 에덴의 정원이야 하시고 그를 거기다 두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사건을 빌미로 명분을 삼아서 그를 에덴 동쪽 바깥으로 내어보냅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인 우리에서 왕족으로 또 신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금수저인 그 가문을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이라는 또 강대국으로 내어보내서 다시 광야로 출애굽을 시키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고유의 역사는 거의 없죠. 갈대아 고리에서 하란으로 나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애굽으로 넘어가서 종이 되어 살다가 또 나와서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스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포로가 되어서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와 같은 해인 1945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머물도록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그들의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그들 민족 가운데 유랑하는 민족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인구로 노벨상의 24%를 받은 민족, 모든 금융자본주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숨어있는 사람들로 다양한 명칭으로 유대인들을 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예수를 죽인 그것 때문에, 아니면 그런 고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담을 동쪽으로 내어보낸 그 하나님의 출발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아로 해서 불러낸 그 시각으로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40년, 위대한 광야에 40년, 다시 그를 불러서 다시 광야로 40년, 이렇게 돌고 돌게 하고 새로운 곳으로, 낯선 곳으로 계속해서 몰고 있는 하나님의 실선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죠. 알려진 땅만을 여행하는 자는 미지의 땅을 발견할 수 없듯이 이미 획득한 지혜 로고스로부터, 말씀으로부터는 인간 더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인의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치고 같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순간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해석되어진, 이미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완벽하다고 믿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지식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참된 지혜가, 로고스의 번쩍임이 우리의 영혼을 울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쪽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신비와 다양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갖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함께 누리기 원하는 것에 10억 분의 100억 분의 1도 알 수가 없으니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완성되어가는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기가 복되고 거룩한 곳이야 라는 것을 인도하시는 창조 7일간의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우리는 과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그 말이
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지 아니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깨달은 자들은 아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새롭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브레이크가 지은 양이라는 제목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그 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의 발걸음을 한 차원 더 듣기 위해서 이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은 영국 사람으로서 19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827년에 사망을 했으니 아마 한 2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시간적으로 떨어져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이 이런 시를 지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 양반이 대단한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한번 그 시를 읽겠습니다. 새끼 양아, 누가 널 만들었니? 너는 아니? 누가 널 만들었는지?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너를 만드신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린단다. 스스로 자신을 양이라 하셨기에 그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되셔서 말귀간에 태어나셨단다. 나는 아이, 그리고 너는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네. 새끼 양아, 하나님이 널 축복하길. 새끼 양아, 하나님이 널 축복하길. 우리는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런데 세상 째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를 분명히 양이라고 불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습, 양의 모습으로 양이 되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분, 우리와 자신을 양이라는 이름으로 동일시하고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축복되고 고난스러운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시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아이, 그리고 너는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네. 새끼 양아, 하나님이 널 축복하기를.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린다네. 우리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린다네. 스스로 자신을 양이라고 하셨기에 그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되셨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분은 바로 자신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그 징검다리를 딛고 말입니다. 이 방금 읽어드린 이 시는 얼핏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브레이크는 시가 지니는 폭발적인 의미와 근데 역할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살던 당시 19세기의 그 종교의 잘못된 모습을 시를 통해 은연중에 부드럽게 표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레이크가 살던 19세기 때만 하더라도 어른들의 관점에서 당시의 종교 및 도덕교육의 키포인트요 주안점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기독교의 원죄와 기독교인들이 지은 원죄와 신의 심판에 대해 가르치고 나아가 청교도의 근면함을 주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어린아이들에게 잘못된 원죄와 신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냐는 데 대한 불만과 불평을 이 시를 통해서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이 시 속에서 어린이와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죠.
그 당시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 가르치던 원죄와 신의 심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 내용을 하나님의 속뜻을 이렇게 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탓하는 엄격한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와 같은 어린 양이 되고 아이가 되어서 피조물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방금 이 시입니다. 이 시는 아이가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함으로써 내용과 모든 형식에서 기성의 한점을 전복시키고 깨부수고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양이라는 제목의 이 시는 창조주와 피조물, 즉 세계 전체를 기성의 관점과는 전혀 다르게, 기존의 교리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보고 깨닫도록 이 한 편의 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길, 말씀을 가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살면 기쁨이 모자라지 않을 거야. 어떠한 것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나는 잠든 모습에서 깨었고 나는 어둠 속에서 일어나 오늘도 말씀의 밥상 위에 앉아서 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날씨 추웠고 가진 것이 없어 몹시 가난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나는 행복하고 훈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밥 한 상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의 시비에서 선악간의 시비에서 벗어나 오늘 양이라고 표현된 이 시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의 행복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이라는 시를 한번 낭송할 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교리와 고정적인 관념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주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끼 양아, 누가 널 만들었니? 너는 아니? 누가 널 만들었는지?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새끼 양아, 내가 말해줄게. 그분은 너의 이름으로 불린단다. 스스로 자신을 양이라고 하셨기에 그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우시다. 그분은 어린아이가 되셨단다. 나는 아이, 그리고 너는 양.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불리네. 새끼 양아, 하나님이 널 축복하길. 새끼 양아, 하나님 널 축복하길. 아멘. 아멘.